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신 거 맞죠?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여름 날씨 같이 덥습니다. 그죠? 요즘 약간 날씨를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보도 나오긴 하는데 또 많이 틀리기도 하는 것 같고, 아침엔 굉장히 쌀쌀하고 또 지금 낮에는 굉장히 한여름처럼 막 이렇게 땡볕인데요.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요 시기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저희 중에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비염의 그 습격을 받으셔가지고 항상 환절기 요런 때 일교차 클 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 뭐 코로나 상황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개인 방역에도 좀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하면서 좀 말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늘 하는 그 인사죠. 우리 주먹 가볍게 쥐시고 앞뒤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힘차게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분들 향해서 요 형제요, 자매분들 향해서 자매요, 자매요.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인사할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영혼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네, 9월 한 달 동안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은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냐면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우리 백전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경쟁과 수단으로 바라보는 그런 파라오의 세계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난주에는 제가 불안과 강요에 저항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과 강요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요, 안식, 배타주의에 저항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MBTI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MBTI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지 다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까? 요즘은 워낙 많이 하니까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MBTI라는 것은 성격 유형 검사의 약자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고요. 제가 처음으로 이거를 접해본 게 언제였냐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희 고등부 선생님께서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 학생들, 자기 반 학생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검사를 해봤을 때는 뭐가 나왔냐면 ENTP가 나왔어요. ENTP는 이제 발명가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결과를 딱 받아보고 그때부터 발명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부담을 안고 열심히 뭔가를 창의적인 걸 막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에 사로잡혀서 그렇구나, 그런 성향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됐어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청년의 시기에 한 번쯤 더 이 검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뀌더라고요.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 ENFJ로 바뀌었어요. ENFJ는 언변 능숙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직종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언변 능숙형 ENFJ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부담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제일 최근에 올해 초에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예지팀 리더들이 이제 처음 연초에 서로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했어요. 했더니 그때 또 바뀌었어요. INTJ가 나왔습니다. 과학자형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바뀌는 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삶의 경험과 굴곡 때문에 이런 성향들도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ENTP였고 ENFJ였고 지금은 INTJ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보들이 막 돌아가시죠.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목사님 인티제? 그럼 성격이 이상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막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옛날에는 없었냐, 이런 막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는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막 이런 게 옛날에 없었냐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 MBTI 이전에도 수많은 여러분의 그 기준들이 있었는데
혈액형 갖고 막 구분하는 거 있으셨죠, 그죠?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다혈질 뭐 이런 거요. O형은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혈액형 있었고 뭐 별자리, 뭐 형제 관계, 막 성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B형 남자고 막내고 쌍둥이 자리고 최씨고 INTJ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표정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약간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뭐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렇군 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로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은요,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는 그 여정이 정말 다 다양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이런 좀 스테레오 타입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이거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넌 이러니까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규정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누군가 쉽게 너는 이거니까 이런 사람이겠네?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한 사람의 삶을요,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겠네 라고 선입견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기계적으로 이 사람은 그럼 나하고 좀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나하고 좀 뭔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를 제가 요즘 이렇게 바라보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같아요. 어떤 선입견 아니면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너무 빨리 결정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인종적인 갈등도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빈부격차를 때문에 갈등도 있고, 뭐 지역 갈등,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은 이 장벽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이 세워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어떤 이익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쟁자로 혹은 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화 역시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해석하는 이 파라오의 문화와 시스템,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내가 존재하려면 저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적으로, 경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있었던 이런 배타주의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성경 속, 특별히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읽으시나요? 갑자기 눈을 다 피하시고, 제가 알기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뭐 팀들도 있고요. 좀 훌륭한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쭉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 이 한민족하고 뭔가 모르게 비슷한 듯한 친밀감, 뭔가 이렇게 스토리나 사연들이 좀 비슷하다, 이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큰 특징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일 민족. 혈통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섞여 있지 않은, 그래도 순수하게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쭉 유지해 온 그런 민족이라는 특징이 하나 공통점이 있고요. 또 둘째는 뭐냐면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엄청 많이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상황이나 이야기에 조금 더 잘 몰입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이요, 부정적으로 결합하면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배타주의를 만들기 시작해요. 선민의식에 의한 배타주의, 말 좀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시작. 이럴 수가. 갑자기 아담인가 아브라함인가 막 헷갈리시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시작하겠다라고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럴 수가. 누구죠? 네? 담이에요? 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차곡차곡 이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계속 후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진짜 민족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혈통이 쭉 이어지다가 민족이 잘 성장하고 있다가 어느 한 번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 오잖아요. 그 사건이 뭐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약속이 잘 지켜지는 것 같다가 한 번 딱 휘청하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쭉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막 노동도 하고 혹독한 삶을 살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 내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한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한 경험인데, 놀랍게도 이것을 많이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묘하게 부정적인 형태의 선민의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시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이죠. 근데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죠. 이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광야에서 만난 다른 이방 민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졌냐면, 이방인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뭔가 모를 근자감을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방인에 대한 이 배타성을 하나님께서 한번 짚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언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광야 40년의 유랑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것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전제를 딱 깔아주십니다. 근데 16절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맞아, 너희를 인도한 것이 맞아. 그런데 너희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해요. 할례는 여러분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을 선택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분되라고 이것을 잘 지켜라 라고 준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함 때문에 너희를 특별하게 여기거나 교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배경, 이것들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8절과 19절의 이야기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의 삶도 돌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그네를 사랑해라. 왜?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천대하고 너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그런 취급을, 그런 대접을 받았었지 않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인지 너희 알지 않니?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이방인들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악하게 보시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문화나 그들의 행위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파괴적인 문화, 이런 나쁜 가치관들은 당연히 잘 걸러내고 거절해야죠. 그런데 사람 자체에 대한 혐오나 배타주의로 흘러가는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거시는 거예요. 이들이 단순히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대시하고 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두 번째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타주의에 대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파격적이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선포된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정으로 바뀌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각각 포로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도 출애굽할 때랑 똑같이 어떤 고민과 문제들이 있었냐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살던 땅이 다 황폐해져서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체성도 다 망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70년간 비워놨던 그 땅에는 이제 누가 살고 있냐면,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우리는 왜 포로 시기를 겪었지? 이 이방인들하고는 우리 같이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혼란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 5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보셨다면 그 7절에 있는 말씀의 일부분을 주로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 건물이나 이렇게 본당이나 이런 데, 아니면 기도실 이런 데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런 거, 기도에 대한 얘기 때문에 거기만 똑 잘라갖고 보셨을 텐데, 사실 이 말씀은 물론 그 맥락도 있지만 훨씬 더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얘기하시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으로 여겼던 혈연적인 민족성을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안식일을 지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7절에 보면 나의 성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한 파격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선택받은 이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 그 혈통적인 정체성. 근데 그거를 다 깨뜨리시고 훨씬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조차도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조건이 딱 하나만 생깁니다. 뭐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8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모은 백성 누구죠? 이미 모은 백성 누굽니까? 이미 모은 백성. 다 대답은 안 하시고 그거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그들 외에 누구를 또 모으시겠다고요? 또 더 모아서 속하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혈통적인 기준, 신분적인 기준, 경제적인 기준, 정치적인 성향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바라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큰 계명을 지킨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여러분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과 조건이 충분치 않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혹은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넓게 여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혀있는 담을 다 허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계속 강조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혈통적인 것, 여러 가지 조건 무관하게 사실은 다 하나님 기준에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라, 이제 너희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와 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조건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졌는가, 이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불안이나 강요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다 있었던 그 배타성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을 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파라오적인 본성을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아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었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이방인이었지, 하나님께는 이방인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된 것이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한 평가를,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해요.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 내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 것이었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같은 태도로, 나도 그러한 용서, 용납 받았지, 그럼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되겠구나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참 많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열정은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거의 이렇게 탑급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기가 참 힘듭니다. 희한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마다 나와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심이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좋지요. 근데 제가 가끔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요.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관용함이 없어요.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수용성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편협해지고 더 악독해지고 더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무언가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예배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구나를 놓친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갈등과 분열이 많은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요. 배제, 혐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땅에서, 그러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갈등과 분열을 싸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울타리를 높여놓고 더 선을 긋고 더 나눠지는 그것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신앙의 올바른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수용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 일들을 좀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회사나 학교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사람하고는 어렵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냥 성향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지금 여기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여기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처럼 넉넉하고 넓은 품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배타적인 가치관들이나 태도들, 성향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청년 공동체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안식의 힘,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모든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귀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이 찬양인데, 이 가사를 우리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요, 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군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 넓은 사랑을 열어두셨군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군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용납받을 만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끝까지 참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놀라운 사랑이 나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자격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만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로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많은 이웃들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외로움들과 하나님 교만해진 마음들과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생각들과 그 눈들을 경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넉넉한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넉넉함이 우리 안에 깃들 수 있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내 안에서 참으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품기 어려운 사람들, 또 그 문제로 여러분들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더 넓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마음의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전히 함께할 수 없다고 내가 이미 결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결단으로 나가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 깨어진 것들, 또 밀어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품어낼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사람들을 관용하고 품어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으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마치 우리가 이방인을 대하듯이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넉넉하지 않은 작은 마음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밀어내고 거절하는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들이 완고한 마음들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넓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관용하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을 부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많은 품을, 하나님 넓은 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원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너무나 크고 넓으셔서 이러한 우리의 삶도 다 담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받은 사랑, 그 넉넉한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 시선, 그 마음, 그러한 태도로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특별히 참으로 관용하고 참아내고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또 우리의 마음의 선입견과 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로 오랜 시간 어려워하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울 때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들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상처를 싸매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고아에서 양자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약함을, 부족함을 수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구원받은 존재로, 용납받은 존재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품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머릿속엔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